결성합니다라는 말뜻을 아십니까?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문장의 줄임말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 미리 예약을 다 했는데 식비도 다 물어야 되는데 인원은 더 모일 수 없다 보니 손해도 크고 정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이 결성합니다라는 말을 쓰고요. 신문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이 시국에 결혼을 해서 죄송하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어렵게 취직을 하고 또 많이 치솟은 이미 솟구쳐버린 이 집값을 감당해 가며 이제 겨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길이 처음부터 이 난관에 부닥치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들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떼라는 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라떼는 그러니까 커피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이렇게 겪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우리 이전 기성세대들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삶의 모습이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도 우리 젊은 세대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이 결혼을 했고 나름대로 그냥 그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렇게 세 자녀를 이렇게 키워가고 있지만 제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겉면의 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이런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내가 경험을 했기에 내가 그 마음을 알기에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힘든 점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공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도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매번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터울이 좀 있다 보니까 큰아이와 막내가 터울이 있으니까 매번 여러 명 매번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또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게 과연 권면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모습일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아닐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크게 간섭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는 뭐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그때 그렇다고 뭐 모든 걸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나쁜 길로 가지 않고 그냥 무던하게 이 삶을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권면을 하셨다라면 저는 정말로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해 주는 거죠. 이렇게 공감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의 의미는요, 제가 그냥 어제 적어 본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축복합니다라는 거죠. 물론 원 의미는 빌축에 복을 비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길 비는 건데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요,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봤던,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옆에서 응원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축복합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야곱의 삶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삶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야곱의 삶을 딱 두 가지 단어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나온 말이 뭐죠?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험악한 세월. 자,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신다면 야곱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 마음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냥 생각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한번 그렇게 가진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험악해요. 나그네요. 사실 이 두 단어 안에는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속였고 그 다음에는 속임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맨 처음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해요.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아들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죠. 어쩌면 굉장히 실패한 인생 같고 이거는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선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은 실패했나 성공했나 이런 물음을 먼저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서 정말 야곱의 인생, 그럼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인가? 야곱의 선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우리가 이 부분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야곱의 편에서는요, 실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자, 우리가 예전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야곱이 아주 어렸을 때 형 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생 야곱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장자권은 장자, 바로 첫째 아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25장 34절 보시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 문장 안에는요 많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이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가질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다가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에서가 팔아버려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24절에 보면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이제 복을 주려고 할 때 에서를 불렀어요. 근데 야곱이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여기서 내가가 바로 야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이 털옷을 입고 지금 들어가잖아요. 내가 참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이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삭이 고백을 합니다. 에서가 고백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렇게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곱을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시간 가운데 이제 험악한 세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딱 보면은 야곱이 이 속인 것 때문에 이제부터 이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창세기에서는 살짝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때부터 에서의 미움을 샀고 아직은 내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시니까 야곱에게 복수를 할 수 없고 곧 이삭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에서의 이런 마음 때문에 야곱은 이때부터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이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지금처럼 여행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혼자서 어딘가를 간다라는 거는 수많은 도적대를 마주해야 되고 혼자서 지금처럼 뭐 텐트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에서 유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맹수가 다가올지 모르는 참 서럽고 힘든 그런 여행이고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야곱이 근데 이렇게 떠나지 않았으면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창세기 28장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가 참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야곱의 삶이 어떤지 아시겠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눕는 거예요. 차닛을 맞아가며 그렇게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을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집을 떠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야곱이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었다라면 이 하나님을 절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거기, 물리적으로만 거기에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의 삶이 가장 척박하다고 느껴질 때,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때 갑자기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까? 원래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걸까요? 원래부터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야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많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비로소 멈출 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요즘엔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페북에서, 카톡을 통하여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저도 가끔
예전에 휴가를 다녀왔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나중에 그 바로 올리면은요, 제가 밤에 딱 입장해서 딱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네 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괜찮은 사진의 이면에는 수백 킬로를 운전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길을 고민을 해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이 머릿속에 온갖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 보면 사진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것, 이게 전부인 거죠. 이러다 보니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도대체 우리도 저렇게 해봐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다 보니 진짜 우리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경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가끔 그것을 느껴요. 사실 오랜만에 어디를 간다든지 누군가가 뭐와 함께 할 때 사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뭐 나이아가라 폭포 또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어른들은 그 장관을 보고 좋아하겠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앞에 있는 놀이터를 보고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거기 데려갔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아닌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겉에만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고 항상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순간 잠깐 멈추면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들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실패했다고 느낄 때, 어렵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이 어쨌든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됐고요. 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이 또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운데는 다 생략하고요. 나중에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다가 양식이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베냐민을 와야만 그 인지를 풀어주고 양식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2장 38절에 먼저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자, 여기서 내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냐민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근데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려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 보내지 않고요. 양식을 아껴 먹으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합니다. 근데 버티는데 한계가 있죠. 수많은 그 70명이 되는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야곱도 이제 포기를 합니다. 유다가 설득하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43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변한 거 느껴지시죠? 이 힘든 가운데 야곱이 이제는 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만약에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야곱이 만약에 끝까지 내가 이 형제,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다라면요. 이 가족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중요한 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멈춰 버렸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참 힘들었지만, 이걸 포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포기를 하게 돼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가시는 이 선하신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0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만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고, 야곱에게 그 사실이 이제 증명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창세기 48장 11절에 보시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때 알지 못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물론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인생에 대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움직여가고 있었던 인생은요, 야곱으로 보면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야곱은 경험하지 못했고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도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세요. 사실은 야곱이 아까 요셉을 이제 베냐민을 잃기 싫어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후에는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을 거고요. 야곱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내가 지금 다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매번 비슷한 자리에 이렇게 앉지만은 내 옆에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실 때 내 옆자리에 누군가 앉을 확률은요, 일단 지구 전체 인구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또 그 장소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매번 비슷한 시간대에 물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지나갈 때 옆에 스쳐 지나간 차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수많은 카메라들에게 찍혔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이거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다시 만들려고 해도 절대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다 내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건 그런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놀라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나그네가 바로 그런 삶이거든요. 내 한치 앞을 알 수는 없어요. 내가 계획을 하지만 내가 오늘 어디서 유숙할지,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음식을 경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대로 먹는 거고, 또 재워주는 대로 내가 잘 수가 있는 게 나그네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당장 내일 있을 일을 다 알지 못하는데,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나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역사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거기서 주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야곱의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당연히 성공한 인생이죠. 왜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실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본인의 인생이 나그네 길의 험악한 세월이에요. 힘들었죠. 어려웠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느껴지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릅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요, 여기까지 봤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켰던 삶의 모습,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 그것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때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 물론 그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저란 사람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똑같은 삶이 자녀들에게 미쳐진다면 그렇게 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저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디자인 가운데 내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알기에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축복이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처럼 당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면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요? 야곱은요, 자신이 잃어버린 인생이었던 요셉 때문에 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49장 47장이죠. 7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야곱이 이런 인생을 살아왔으면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다음 읽어야 되는데 이 구절이 그냥 넘길 수 없더라고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섰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말을 할 수가 없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민족의 사람이 그 신 같은 존재 앞에 그리고 서서 축복을 했대요.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냥 물어보죠. 그랬을 때 9절에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한마디로 야곱의 모든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고, 물론 본인이 느끼는 바는 물론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그 모든 삶이 그래도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이렇게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실패한 거라고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떳떳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옆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도 당연히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놀랍게 인도해 나가세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뭐냐면요. 내가 먼저 겪어봤으니까.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제는 옆에서 그 삶을 함께 볼 수 있다라면, 그리고 응원해 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장했다라면 여러분들의 이제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런 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함께 내가 삶을 살아온 것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면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다라면, 그리고 축복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진정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느끼는 바지 결론적인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책감에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 삶이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제는 여기서 좀 다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험악한 인생으로 그냥 끝낼 것이냐. 그런데 험악한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고 그렇게 디자인해 가실 거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많은 것을 못 해준다 할지라도 또 내가 누군가에게 뭐 많은 것을 못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마음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상황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냥 그런 인생으로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남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 삶의 모습에서 그런 축복하는 자는 내 험악한 인생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축복하는 자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